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보겠습니다. 17절이요.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을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이 부자인데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건 이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 일에 그 관심이 많느냐,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지혜라고 얘기를 해야 하나, 아니면은 뭐라고 할까요? 상황에 맞는 대답,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대답을 잘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상황에 맞는 대답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대답이 상황에 맞는 대답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도 삶은 그거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영생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에게 질문하러 오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 어느 정도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것들을 듣고 알았기 때문에 영생에 대해서 물으러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악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조차도 누구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상태를 예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보세요. 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선생님, 선한 그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 이것을 우리가 볼 수는 있는데요. 그 사람의 마음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도 나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잘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고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선한 선생이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예수님에게 나와서 영생을 묻고요. 율법으로는 이런 것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완벽해요, 이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완벽하다고 보통 느껴지는 여겨지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참 이 교만은 사탄이 교만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래서 사탄의 꾀임에 빠진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그 속에 교만이라는 것이 항상 자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겉으로 드러나기는 예수님도 인정하죠.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도 지켜 살아가죠. 이 정도면 얼마나 잘 산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사. 여러분 사랑해.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요.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보세요. 부족한 게 한 가지가 있대요. 그 한 가지는 곧 뭐냐면 팔아서 가난하게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가난한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죠? 네? 긍휼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키는데 그 율법을 지키기는 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뭐가 없어요?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누구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를 위해서 선물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 행의 근본적인 마음에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또 한마디 들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했냐면 살인하지 않아요, 간음하지 않아요, 도둑질하지 않아요, 거짓 증언하지 않아요, 속여서 빼앗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행했는데 진짜 그 마음속에 이런 일을 행할 때 가지고 있어야 될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이. 그러니까 사랑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 아까운 거예요. 만약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행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이 말,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찾았죠? 선한 선생이라고 찾았죠. 그러면 선한 선생님이라고 와서 찾았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렇게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권위를 부여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요 이렇게 나왔어야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나 자신을 여기에 이제 대입해 보면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고백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들을 고백해요. 선한 선생이여 하고 고백하듯이 고백해요. 고백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삶에 가서는 그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고백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야, 너 다 지켰구나. 잘했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랬으면 자기가 선한 선생이라고 보고 예수님 앞에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에게 조언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대해 권위를 어떻게 해요? 부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말에 순종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을요, 성경에서는 정말로 많이 보게 되는데요. 보세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전쟁을 하다가 오늘 아무것도 먹지 말고 적과 싸우래요. 그러면서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한다. 자꾸 그런 얘기는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진 않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으로 지금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물었으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찾아왔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마음이 아니고 자기는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자랑 삼아서 온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야, 너 이거 다 지킬 때 사랑의 마음으로 율법 지키니?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너 나한테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왔지. 그럼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선한 선생이라고 얘기하고 물었으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면 너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와야지. 얘기를 해줬더니 곰이라고 그냥 돌아간 거야. 그러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고백한 것도 그렇고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조언을 구하는 일에 대해서도 다 이건 뭐예요? 거짓이었던 거예요. 가짜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냐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겉으로 행했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보시고요.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이거하고 영생이라고 물어보는 것하고 연결시킬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렇죠? 그러면 왜 그러냐면 그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러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돼요? 영생을 얻는 사람에게 보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 물으러 와서 네가 영생을 얻고 거기서 상급까지 얻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물으러 왔으면 이러한 예수님의 답을 자기가 지금까지 말씀대로 산다고 그렇게 자부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바르게 깨우쳐 주셨죠. 그렇죠? 그럼 얼마나 예수님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이
좋은 사람 이렇게 만나면 우리에게 뭐가 이제 내 자신에게 있어야 되냐면 부족한 것들을 깨달아 알고 나를 좀 더 성숙시킬 수 있는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이겠죠. 그렇다고 막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저런 걸 보니까 나도 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살아가는 삶을 듣고 아마 이 청년도 보았겠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서 나도 좀 저렇게 좀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와서 예수님 앞에 묻고 예수님이 답변하시는데 전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거요. 서로 주고받는데 실질적으로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이 뭐예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님에게 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이런 부분에서 나 자신은 정말 어떤가라고 하는 사실을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나님 안에서 얻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항상 뭐가 보이냐면 나의 현 주소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현 주소.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이런 것들은요, 성경에 막 뭐라고 할까요? 곳곳에 막 널려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진짜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다윗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골리앗 앞에서도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한 사람은요, 여기서는 하나님 분명히 고백해요. 근데 다른 환경, 더 어려운 환경에서는 하나님은 고백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로 우리를 자꾸 이끄느냐 그러면, 내가 이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하느냐, 그걸 보게 하셔요. 왜 그러느냐면 그걸 봐야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 점검을 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 이 사람도 예수님에게 나오기 전에는 자기가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형편없는 존재인 것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는데 진짜 중요한 사랑의 마음은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했어요?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누구 것을 빼앗은 일이 있거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4배나 갚겠다. 그것은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누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이에요. 그것을 보면 삭개오는 회개한 사람이죠. 새로워진 사람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서는요, 이렇게 해야지, 이래야지, 뭐 이런 일들은 해요, 얘기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그런 것을 언제 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고요. 그것은 진짜 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고. 메뚜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 가운데 있으면 우리들은 믿음이 자동적으로 내 안에 막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볼까요? 21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20절부터 볼까요?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내가 살아왔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말을 이 사람의 지금까지의 삶으로 고백하면 뭐냐면 나를 따르라 그 얘기가 다른 말로 고백하면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 되어라 그 얘기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지만 하나님 중심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대봐라. 그 사람은 뭐가 많아서요? 재물이 많아서요. 두렙돈 가진 과부가 있죠. 그걸 다 드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면 좋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어요? 다 드릴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은 다 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재물이 많았느냐? 여기 보면 거짓 증언하지 말고요. 속여 빼앗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것은 어떻게 살아서 재물이 많다고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속여 빼앗은 것까지 없으니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속여 빼앗는 일이 없으니까 내가 그걸 다 지켰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부모로부터 유산을 얼마나 물려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물려받아도 금방 어떻게 해요? 탕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재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관리를 잘 한 사람이죠. 그렇게 많은. 그런데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슬픈 기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는 살아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받았나 안 받았나?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슬픈 거죠. 에이 내가 만났는데 무슨 내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 그리고 그냥 무시하고 갈 수도 있는데 슬픈 기색을 띄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일에 도전을 받았다는 얘기죠. 양심으로부터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도전을 받은 거예요. 저게 맞긴 맞지. 그런데 돈을 더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하는 걸 잘 한번 그렇게 이제 되돌아보면 어떤 일에 대하여서 이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 하고 내 뜻으로 가버리면 이건 순종한 게 아니라 뭐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기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도전이 돼서 무시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은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따라 살아가지는 않아. 그럼 뭐예요? 불순종. 뭐 달리 말이 필요 없죠.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또 볼까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나 지금이나 무엇이 우리에게 신이냐 하면 뭐가 신이에요? 돈이 돈. 돈이 하나님처럼 여겨지게 되어 있어요. 어느 시대나.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아니 내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주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왜 잠을 못 잤느냐? 왼쪽 손목이 아픈 거예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밤에. 이 손을 이렇게 놔도 아프고 저렇게 놔도 아프고 계속 아픈 거예요. 막. 밤새 아픈 거예요. 밤새. 어떻게 놓을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어디 뭐 허리나 뭐 어디 아프고 이렇게 누워도 아프고 저렇게 누워도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계속 막 여기가 통증이 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했느냐? 많이 괜찮아졌어요. 근데 이거 내가 이거 병원에를 가야 되나? 그랬는데 안 아픈 것처럼 그냥 하루 한번 지내보자. 그래가지고 일을 닥치는 대로 일을 다 했어요. 그리고 하루를 지냈는데 이 통증이 이제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전혀 아프지는 않은 건 아닌데 아프다는 걸 모를 만큼 여기 이렇게 좀 아프니까요. 이게 그 뭐라고 할까요? 사람의 본능이 이게 아프니까 뭐 잠을 막 이렇게 잠자려고 하면 여기가 막 아프고 이렇게 해서 누워서 이렇게 해도 바닥에 놔도 아프고 품에 안아도 아프고 이주를 해도 아프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막. 에? 근데 지금은 이제 오늘 지나면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아팠는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아픈지. 붓기도 했어요. 우리는요 어디가 조금만 아파도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뭐 조금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지며 하나님이 하나만 가져가셔도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제가 이 손목이 아프고 나서 이걸로 뭐를 잡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보면요, 제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잡고 제가 설교한 걸 느꼈을 거예요. 내가 항상 이게 왼쪽으로 마이크를 잡거든요, 웬만하면요. 근데 이거 잡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하려고 해도요, 우리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못해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어떻게 해요? 있느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참 흥미롭습니다. 베드로가 여쭤봐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제자들이 이렇게 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들이 따랐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아마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으니까요. 그것이 지금 누구의 은혜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잖아요. 크게 걱정 안 하고 근심 안 하고 갈등 안 걷고 내가 그 일을 한다. 그럼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어떻게 해요? 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이 많은 이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의의에 빠져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입었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어떤 것들을 아낌없이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 말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100배 받았다고 생각할까요? 응? 정말로 100배를 받았나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응?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제자들 스스로 내가 진짜 이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정말로 100배를 받았구나. 이게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현세에 있어. 지금 현세가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100배를 우리가 받은 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느끼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내가 버리고 따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100배의 결실에 대한 것이 우리의 삶에서 느껴지고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100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100배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예수님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러면 주면 보화가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보화가 되게 있으리라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면 이 100배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 말씀하고 결부시켜서 생각해 보면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을 때 현세에서 우리가 100배를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100배는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일들이 있고 그것이 어디로 다시 와서 나한테 영향을 미쳐야 되냐면 현실로 와서 영향을 미쳐야 돼요. 네? 이걸 제가 올해 이제 그 동생네 집 지었을 때 얘기를 제가 몇 번 했는데 이걸 얘기해 볼게요. 동생네가 옛날 집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기와로 된 옛날 집, 오래된 집. 그러니까 너무 위풍도 세고 그러니까 집을 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집을 졌어요. 근데 그때 부모님을 모시고 계셔서 살았어요. 부부 있죠. 우리 동생하고 남편. 자식이 3명이었어요. 그럼 몇 명이에요? 7명이 사는 거예요. 7명. 여러분 도시에서 그렇게 사는 게 흔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집 짓는 동안 좋은 집 얻어서 살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몇 달 동안 집 짓는 동안에는 그냥 뭐 머리 닐 수 있으면 뭐 왜냐하면 집을 또 잘 지어야 되니까 뭐 돈이 뭐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은 게 아니면 그러니까 가서 이제 허름한 집에서 사니까 사람들이 시부모님 모시고 있지. 애들은 셋이지. 그런데 저렇게 짐을 보니까 가난하게 살아갔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오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속도를 이런 거야. 그런데 그러한 거에 대해서 그 가족은 어떻게 해요? 하나도 신경 안 써. 그렇다고 우리 집 짓는다고 뭐 이런 것도 얘기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집만 지어지면 그쪽으로 가서 살면 되니까. 보세요. 우리가 100배를 얻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 100배가 하늘나라에서 여기 보면 있다 그래서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러는데 그렇게 있다 그러면요. 그 있는 것이 다시 돌아와서 현실의 나를 어떻게 해요? 붙잡아줘요. 현실의 나를. 그러니까 내가 현실적으로 막 100배를 얻었다.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장모가 열병으로 앓다가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누구를 수종들어요? 예수님을 수종들어요.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사위가 어느 날 딸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면 이 장모가 이게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위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충분히 이제 어떻게 되냐면 뒤에서 기도해 주는 후원자가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면서 장모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섬긴다. 그러면 이건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자, 볼까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렇게 따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내 삶에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을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일이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두 가지의 포섭이 같이 깔려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먼저 됐다고 교만하거나 자만하면 안 된다. 늦게 시작했다고 어떻게 해요? 늦게 시작했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제일 여기에서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해서 줄여서 얘기한다면 뭐냐면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 먼저 됐지만 나중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해야 되고, 나중되었지만 먼저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바르게 살아야죠. 그렇죠? 먼저 되고 나중되는 것이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먼저 했지만 지금 잘못하면 나중되는 거고, 나중했지만 지금 잘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먼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율법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지침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 그러는 것들도 우리가 이제 깨달아 알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깨달아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 의의에 빠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 다 지켰대요. 영생에 대해서 물으러 왔고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라고도 고백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는 거예요. 슬픈 기색을 띠는 거예요. 양심으로부터 도전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돈을 따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먼저 되고 나중 된다는 게 뭐냐면, 그러할 때에 돈을 따라가는 것, 이런 것이 어떻게 해요? 나중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먼저 된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의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